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릅니다. 백이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선교 봉회를 갖게 하시고 강사 박은길 목사님을 모시고 나도 선교사라는 주제로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금요일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부스럭이라도 버리지 않는 토요일 저녁 하나님 아끼시는 것, 주일 예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본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본교회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그릇이 되어 정성을 다해 모은 헌금으로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그리고 터키 강한 지진 등등 그 외에 전해 듣는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본교회에 원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보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자유되어 함께 기뻐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 토요일 아침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오늘 말씀 부스러기도 버리지 않는 주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오직 참 진리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예배를 위해 참석하는 모든 분들, 이 부흥회를 통해 나태해진 마음이 깨어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저께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부스럭이라도 버리지 않는 제목으로 우리 박윤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 인도네시아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샬롬 하고 아주 힘있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이 샬롬 하고 또 힘차게 화답을 하고 이래서 예배가 아주 이렇게 좀 익사이팅해요. 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샬롬! 샬롬! 예,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은 한 30여 가지가 넘어요. 다 모으면. 그 중에서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에 비해서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하게 기술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이적 이런 말을 씁니다. 기적, 이적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다. 그건 단순히 어떤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은 사건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다가 아니라 믿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성교부흥회로 모인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이야기 중에서도 요한만이 특별하게 표현하는 요한복음 특수 문구들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선교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 그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게 오늘 이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 주신 것은 떡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빈약함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뭐뭐뭐뭐이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수한 어법이거든요. 이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뭐뭐뭐뭐이다가 요한복음에 딱 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오병이어 현장이에요. 6장에 보면은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35절에도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구절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문구예요.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라는 구절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어떻게 아셨다는, 뭘 하겠다고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줘야지,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니에요. 이 기회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라는 걸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6월절이 가까운 때,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 즈음에 일어났는가? 모든 사람을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수 구절들을 동원을 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오병이어 이야기는 그냥 떡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백성들이 먹고 있는 떡은 보통 떡이 아니에요. 그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허기지고 목마른 영혼들을 갈증을 해소시키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떡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떡의 집에 태어나셔서 떡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장 5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되, 자신을 내어주시되, 사람들에게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아주 충분한 떡이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것도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은 허기만 겨우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만족스럽게 충만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떡 잘 아시죠? 떡의 특징이 있죠. 떡은 그걸 먹을 때만 떡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으로 떡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상점의 떡가게에 진열장에 있는 떡을 구경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떡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다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떡은 먹어야 우리의 입맛이 살아나고 우리 몸속에서 피가 돌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구경해서 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림의 떡 정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낯익은 사람이죠. 저 사람 잘 아시죠?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 사시니까. 역대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마이크의 황제,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레리 킹. 2021년 1월에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이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다, 이런 사망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폐혈증으로 죽었다라고 정정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분이 2000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2000년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 둔 게 있었어요. 그 스크랩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70년대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약 5만 명을 인터뷰한 인터뷰어가 한국에 오면서 인터뷰이가 돼서 이제 다른 기자한테 인터뷰를 당하는 거죠. 기자가 물었어요. 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인데 만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에게 정말 아들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그에게 관심을 끄는 대상이다라는 면에서 그가 예수님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고 호기심을 갖고 있고 뭐 정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을 인터뷰 하겠어요? 아마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보는 그 즉시 그냥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굶주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한순간 우리를 만족시켜주다가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회용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영원히 충분할 정도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선교부흥의 새벽 아침 시간인데요. 선교, 이게 뭡니까? 선교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먹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먹게 하는 겁니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IT,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무슬림들, 불교 나라, 그 대상이 중요한 게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선교는 나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하는 거, 그게 선교죠.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 중에서 특이한 게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병이어 기사 첫머리와 마지막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이 있는데 2절에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유대인의 큰 무리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열렬하게 반응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거절했던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떡이에요. 먹는 거. 조금 확대하면 재물이죠, 재물.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절했던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환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가 메시지는 모르고 배가 불러서 나를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저 놀랄만한 일을 보고 배부름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 되기를 거절하시는 거죠.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결별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무슨 물질적인 부나 건강, 안일함, 높아짐, 커짐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결별하게 되어 있어요. 무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웰즈라는 사람이 지은 짤막한 내용인데요. 인도의 재색을 겸비한 한 여인이 왕과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냥 죽고 말아요. 왕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 왕비의 무덤 옆에 왕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래가지고 왕의 동상을 무덤 옆에, 왕비의 무덤 옆에 세웁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다음 해 보고 저 옆에다가는 우리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라. 호랑이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무덤 옆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보고는 와, 괜찮은데 여기다가 왕궁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궁전을 하나 아름답게 그 무덤가에 지었습니다. 후에 왕이 와서 보니까 이제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데 저건 뭐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왕비의 무덤.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저거 좀 치워버려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건 그냥 그럼 뭐 나한테 이걸 줘야죠. 이걸 좀 세워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림,
그런 것들은 제쳐둔 채 그런 건 말고요. 눈에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주세요. 우리 왕이 되셔서 좀 그런 거 좀 주세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신학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게 뭐냐 해서 아주 다양한 선교적인 전략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의 선교 방식들도 세워지고, 그러나 선교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 믿게 하는 것이 선교고,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선교로 착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쏟아붓고 그곳에서 아무리 평생을 헌신을 해도 그것은 무슨 자선이나 교육 혹은 지역개발 이렇게 이름 붙일 수는 있어도 그건 선교가 아니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세요. 우리를 동참시키신다고요. 6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냐?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 이런 게 없어요. 빌립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생명 사역에, 떡을 나눠주시는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사람. 유보선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사물이 주인공이 되고 인간이 사물이 되어버린 거대한 수레바퀴다.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 아닌 것들을 높이는 그런 패단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아닙니까? 모든 관심의 핵심에 사람이 아니라 무슨 숫자, 규모, 높이, 이런 것들이 항상 관심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누구냐? 네, 우선은 굶주린, 허기진 많은 무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이 생명사역에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 선교해라. 선교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관심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 선교지의 그 대상자들일까요? 물론 그들도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나 선교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요, 그들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이 선교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선교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이다 알고 있죠. 이게 요한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이 요한의 오병이어에 대한 기사에 두 가지 큰 대비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리, 또 하나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주 큰 거하고 아주 조그만 거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물어보실 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이 말은 이 어마어마한 거하고 이 조그만 거하고의 그 간격, 그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저걸 어떻게 해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요? 아이의 음식을 가져오는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하죠.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사람 이렇게 만들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도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 사이의 간격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간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하고 내가 꿈꾸는 것하고가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아요. 관두자. 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 여러분 이번 이 선교봉의 주제가 뭐예요? 나도 선교사예요. 나도 선교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저를 후원하는 후원자들도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감사한 기도지만 여러분 그 선교사들만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나도 선교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빌립과 같이 무슨 가능성이나 계산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음식 보고 예수님께서 야, 요걸 가져왔어? 야, 쳐라, 쳐.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너무 작잖아. 다른 거 없어? 큰 거?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가 드린 조그마한 음식이었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한 번 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거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선교부흥회에 모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 왜 12광주리인지 아세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 여기 조그만 바스켓, 바구니를 여기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각자 한 사람이 바구니 하나씩 차고 다닌 거예요. 야,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바구니에 다 담은 거예요. 남은 게 꼭 그만큼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가 차고 있는 바스켓에 다 그 조각들을 모아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12광주리.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자기가 들고 다니는 바스켓에 이 조각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스러기를 들고 서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버리지 말어.
무슨 의미예요? 야, 그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그 부스러기라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어? 조그만 것에서 시작되었잖아. 세상에 작은 것은 없어. 버릴 만큼 가치 없는 것은 없어. 주님께서 각자가 들고 있는, 제자들이 각자 들고 있는 그 바스켓 부스러기,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부스러기도 다 중요하단다. 그거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소중하게 다뤄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손이 모자라섭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신 하나님이 무슨 5천 명?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거를 대신 숫자를 부풀려고 애들 아이까지 한 2만 명도 되고 3만 명도 된다. 2만 명, 3만 명이 뭐예요? 몇백만 명도 하나님이 먹이시려면 다 먹이실 수 있으시죠. 능력이 모자라서 주님이 제자들의 손을 빌리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하는데 무슨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야, 선교 좀 해서 나 좀 도와줘라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군천사 동원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이야기 속에 그 도시락을 갖고 하는 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누구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도시락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상상해 보세요. 나도 도시락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지.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많은 분들이 요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너무 드리나 마나. 나나 먹지 뭐. 나나 먹으면 돼. 이거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건데. 혹시 그럴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건 너무 작아. 난 너무 못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뭐 유익이 되겠어? 이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무지무지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의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스스로를 작은 장소의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영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작은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성경에는 아주 미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몇몇 사람, 우선 모세.
하나님이 가라 모세 했을 때 나 못 가요. 나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 좀 보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출하시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요, 다른 아들들 다 소개하면서 다윗을 소개하지도 않았어. 왜? 제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겠나.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족보 아세요? 뭘 보세요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 당시 여인들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남자들의 소유물,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인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 여인들이 어마어마한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시아버지하고 성관계 맺어서 그 며느리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왕한테 성폭행당한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술집이죠. 객주. 오고 가는 행인들에게 음식 팔고 몸 팔고 하는 기생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라고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적 자라났던 인천의 한 동네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천의 산동네였어요. 수용소라고 불렸는 이북의 피난민들이 내려오니까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용소를 철거를 해서 피난민들이 어디 가겠어요? 멀리 갑니까? 또 그 근처에 그냥 무허가로 판잣집 짓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피난민이니까 가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늘 가서 같이 울어주고, 조그만 거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서 하고, 이게 그 당시에 구들장이라 그러나요? 이상하게 또 그 여인 구들장을 이렇게 잘 그래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냉방에서 우린 너무 추워요. 그럼 그래, 내가 가서 한번 도와줄게. 그래, 구들장을 고쳐주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북의 고향이 같아서 특별히 같이 지냈던 김매와 할머니, 그 딸 이순선, 그 손자 장수, 그 손녀 영미,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충청도에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까지도 또 죽었어요. 얼마나 불우한 여인입니까? 그 배다른 형제가 셋이 생겼어요. 걔네들 먹여 살리려고 인천으로 와서 인천의 그 부두에서 생선 떼다가 하루 종일 생선 팔러 다녀가지고 그거로 네 식구 연명하는 근민이네 집. 그 집도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가난한 산동네에서 그나마 자기가 판잣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 판잣집에 새빵 들어 사는 복한이네 집, 그 집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역시 젊어서 남편 사별하고 아들 하나 딸 둘 데리고 와서 화장품 외판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젊은 아낙,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고요. 그 아들 성재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목사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여러 가정들이 그 한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니던 교회에
지역별로 분류를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근처, 금곡동, 인천 금곡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송림동, 그 여인이 살던 지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성당 다니는 한 여인이었어요. 목소리도 괄괄하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성당을 통해서 외국에서 구호 물품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막 물자 보내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한국으로 성당을 통해서 그런 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요, 막 나눠줘요. 막 나눠주고 성당 가자고, 성당 가자고. 그런데 제가 그 동네를 떠나온 17년 동안 그 동네에서 성당 다닌 가정은 유일하게 그 가정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성당을 안 나가요. 그럼 막 물건을 주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인 그 동네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여자였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가 그 어릴 적 기억나요. 싸움꾼이에요. 여잔데 그 구멍가게 하던 현태 형네 엄마하고도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웠고요. 칭청대에서 올라와서 쌀가게 하던 주인집 아줌마하고도 싸웠고요. 그 집 바로 옆에 사는 종성인의 엄마하고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제가 봤어요. 이거 뭐 물건 나눠주면 뭐예요? 누가 그걸, 야, 난 너랑 엮이기 싫어, 이거 아닙니까? 목소리 크죠. 세상 일을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그랬지만 아무도 그가 믿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목소리는 작았지만 작은 손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돕고 낮은 목소리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고 했던 그 여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젊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좀 높이 있으면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석사,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부스러기, 이거 하나 내가 버리지 않고 내게 있는 이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이거,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에 내가 사용해야지, 소중하게 써야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젊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갈 창창할 날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큰 주머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큰 결단도 참 크고 아름다운 결단이지만, 주님, 그냥 이 하루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주는 그 작은 부스러기들, 그것들이 모여서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제가 들은 어떤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 교회적으로 정말 교회를 앞장서 섬기고 뭐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목사님이 큰 힘이 되고, 근데 암이 들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온 교회가 다 놀랬죠. 그리고 목사님도 놀래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병석에 누워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절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소망할 나라가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 목사님이요, 야단을 치셨어요. 장로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제부터 암 걸린 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줄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 보여주는 사역 하다가 하나님께 가세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한 번 더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반주 좀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교라는
그 어마어마한 단어 앞에서 저를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의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부스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능히 전할 수 있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주님, 제가 가진 것, 제게 남은 것 작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러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건 너무 작지 않냐, 이건 너무 모자라지 않냐,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같은 위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드릴 것 비록 적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생명 되심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아이의 그것만도 못한 우리들의 것일지라도 주님 받아 주시어서 이것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오병이어의 신비로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자들의 그 영광스러움, 드려지는 자들의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아무 것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들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썩어 비틀어진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것을 모아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작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허기진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 때문에 더 얻고 더 누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 역사의 확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초라함에 주눅들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손길 의지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듯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으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의 헌신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시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